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보면 계속 교리 지금까지 23편 뭐 4편 하면서도 우리가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반복 성전, 성서 뭐 이러고 이렇게 사도적 계승이다. 이 모든 것,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반복은 신앙의 언어라 그럽니다. 신앙의 언어는 우리가 쓰는 사용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또 지금은 인터넷상 축약시켜서 하는 단어들 끊임없이 그런 단어들이 있고 무슨 일반적이지만 우리 신앙의 언어라 그러면 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언어 계시다 그리고 또 은총이다 그리고 성화다 이런 부분은 신앙의 언어로 신앙을 끊임없이 오는 언어인데요. 우리가 신앙의 언어는 반복되는 게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85항부터 87항까지 이렇게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서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안에서의 신앙의 근거를 찾는다라지만 우리 카톨릭에서는 성경과 성전을 함께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경과 성전만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 있다라는 것이 카톨릭 교회인데 성경과 성전,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보여준 부분, 신앙의 근본을 확립하는데 또 다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은 교도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또 하면서도 교도권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성전은 끊임없이 내려온 사도적 전승과 교회의 전승을 말하는데 그 교회의 전승 가운데 교도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5항입니다.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곧 로마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를 이루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도권의 권한은 우리 카톨릭 교회에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이 구성체는 민주주의, 경제적인 구성에 대한 건 자본주의, 그리고 뭐 사회주의. 그래서 완전 경제주의도 자유주의 경제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 국가가 세금을 내는 것은 완전히 내 돈을 내가 쓰는데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이 필요하게 그래서 사용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쓰는 것이 사실은 사회의 자본주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떤 때 공산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근데 우리 캐톨릭에서는 사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우리는 그리스도교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첫 번째 사도 계승으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이렇게 나고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면서 첫 번째 하면서 이 교구가 형성이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형성된 교구의 틀이 교구장 이것이 물론 처음에는 교구장이라는 틀이 주교와 사제와 모든 수평적인 신부와 수평적인 관계 있지만 물론 그 지금도 교회의 가르침 제도 교회에서는 수직적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적 형제적 관계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아우스성님 나는 교회의 교도권 행사 안에서는 주교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제 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라는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 카톨릭은 보면 이 주교님께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도권은 성경과 성전을 해석하는데 교회의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가르침의 다양한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6항에 보면 그렇지만 교도권은 하느님 말씀 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느님 말씀에 종속되어
봉사합니다. 이 권한은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며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고 충실히 해석합니다. 그리고 교도권은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을 이 유일한 신앙의 유산에서 얻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도권은 교회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주교님과 그리고 또 교회 가르침의 교황님의 가르침, 교황님의 권한으로 해서 선포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하느님 말씀에 종속되고 봉사한다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도권, 교회 가르침의 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자분들은 성경의 말씀이 있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모든 것 각자 판단 내리고 각자의 주장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신교는 여러 파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파 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의 성경 해석은 공식적인 해석과 또 개인적인 해석이 구별이 됩니다. 개개인의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느끼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나의 느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 자칫 위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개신교의 분파가 파벌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각자 어떤 때는 파가 있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각 파의 주장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파벌을 통해서 이것이 뭔가 서로 발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거룩한 말씀을 보존하고 듣는 것은, 그래서 교도권이라는 것이 말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7항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루카복음 10장 16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여 그들의 목자들이 여러 형태로 주는 가르침과 지도를 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글자를 해석하면 온순히 받아들인다, 내 이성과 합리적이지 않는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또 합리적이 이성적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님의 무류권에 대한 얘기인데, 교황이 무류, 즉 오류가 없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마치 교황님 말씀 모든 것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과 도덕에 관한 신앙과 도덕, 즉 윤리에 관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리고 이것은 교황님이 교황좌에서만 반포되는 것의 무류권이지, 내가 한 말에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오류가 없다라는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교도권도 마찬가지도, 교도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이 법전입니다. 법전을 해석하고 또 그 판단을 내려도 사실은 그 법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다,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법에 대한 해석을 이 검사와 판사들이 법에 대한 해석들, 이런 것처럼 성경과 성전에 대해서도 해석하는 권한을 이 해석하는 것이 교도권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권 안에서는
바로 성전과 이 성경과 성전의 권한이, 물론 교도권이 그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과 성전 위에 교도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 교도권은 성경과 성전을 올바로 해석하게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의 지도자는 더 겸손하고 더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한 날이 되시